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우리 오늘 혜미 자매님하고 우리 또 성은이 자매까지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무척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지금은 장막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2024년도에 여러분들도 이제 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는데 저희 교회에는 이제 새해에는 이제 성전을 얻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근데 저희는 구하는 게 그냥 이런 성전이 아니고 자가 건물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크게 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를 저희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재정의 자유로움, 우리가 마음껏 재정을 쓸 수 있는 교회, 쓸 수 있는 가정, 쓸 수 있는 내가 돼서 좀 마음껏 쓰고 싶을 때 마음껏 나눔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마음껏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을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야 되고 재정의 문이 열려야 되고 교회 또한 재정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렇게 가난한 자들 주위에 얼마나 힘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어느 인터넷을 보는데 보문동에 그 가게에는 냉장고에 아무나 와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 냉장고 안에는 보니까 햇반, 멸치 국수 라면, 그다음에 김치 이런 일용품들이 딱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가져가면 그 주민들이 또 돈을 모아서 다 합해서 또 채워놓고 아니면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채워놓고 이러면서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실질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보지 못했지만 그 내용을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한 동네에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가 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역사가 우리 예담교회에서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에 기도 제목들을 다 계획들을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지금 저는 지난주부터 제가 다니는 그 청빙받은 그 말문이 꿈의 교회에서 이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장해서 제가 거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런 제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산상수훈 이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또 뒤로 쭉 보면은 의에 주리고 목마르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한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가 교훈으로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깊이에는 우리 구원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온 이 팔복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 지킬 때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하고 전에는 저도 이 말씀이 그냥 우리 교훈적으로 너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 이 교훈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더 깊이 들어가니까 구원에 관계되는 거다. 이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참된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온유한 자에 대한 것은 제가 그 성경을 쭉 찾으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이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 이 사람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보고 있고, 애통한 자도 마찬가지로, 뭐 슬프고 뭐 눈물 흘리고 그런 애통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막,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얼마나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이때 생기는 애통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온유한 자의 의미도 이처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참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고 이러면서 애통해 할 때, 그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온유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의 그 의미는 이런 성격이나 이런 태도 같은 것이 아주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좀 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제 우리가 온유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그 왓슨이라는 그 설교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유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격정, 막 이렇게 격하는 이 마음을, 격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은혜이다.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거친 바다 같아서 화와 노의 거품을 내뿜는다. 좀 멋있는 말 같지만 우리가 막 화를 내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온유함이 바로 그 격정들을 가라앉게 만든다. 이렇게 설교자가 말씀했는데 아주 마음에 와닿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온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온유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온유는 절대로 우리가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우리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성품인데, 예를 들면 우리 모세를 보면은, 모세가 온유한 자였습니까? 성경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온유한 자를 모세를 꼽았는데, 모세가 절대로 태어나면서 온유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왕궁에서 살면서 살다가 우리 히브리인이 핍박받는 걸 보고 그 상대방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쳐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사람은 아주 격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사람인데, 그가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 온유한 자라고 인정을 받는 것처럼, 또 한 사람은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온유한 자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막 잡으러 가서 막 쳐서 죽이고 했던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죠. 그렇게 행했던 그런 사도 바울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온유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그걸 깨달을 때 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내가 나의 마음에 죄를 애통해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또 온유하게 대하는 온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온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자신의 죄악됨을 안다면은 결코 화를 내는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이렇게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연약한 자다, 이런 나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대한 온유.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온유도 중요하지만 더 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온유함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온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하고 또 설교를 듣고 이런 말씀을 접할 때 그것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네. 이것은 그 스데반의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온유하지 못해서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를 막 이를 갈았다는, 그를 막 이런 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처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비참한 그 결과가 나왔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면. 아멘. 예, 이처럼 우리는 지금 위에 말씀드린 사람처럼 우리가 분노해서는 안 되고, 이처럼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 듣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이러한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받는 자가 우리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 대한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은 창조주,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고. 바로 내 말을 듣고 떠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계속 화를 내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는 자, 두려워 떠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네, 이처럼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바로 이 들을 귀, 바로 이 들을 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이 단식한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는 자, 얼마나 불행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귀가 없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 온유한 자가 되지 못해서 들을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안 돼서 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미워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막 흠을 잡고 공격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우리가 성경에 보는 세리와 이 창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달게 꿀송이가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심령에 우리 가난과 애통뿐만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떠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나 바로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제가 읽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약속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도 있지만 바로 내세에 누릴 수 있는 복까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구원과 아직 구원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첫 번째로 이미 우리가 이미 받은 이 복은 이 땅의 복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1장 읽으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나라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간수와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 하시고. 네, 28절까지 읽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우리를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상의 모든 것, 우주 만물, 심지어는 우리 돈까지도 우리 청지기로 삼으셔서 다스리도록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인간이 이 받은 복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원함으로 우리가 범죄한 사건이 있죠. 바로 우리가 육신의 정욕, 이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서 이 따먹을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 결과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을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
사단 마귀예요. 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다 잡고 있는 것이 이 원수 마귀가 다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하나님 주신 땅을 잘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다 뺏겨서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을 다 회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다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러한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다시금 주신 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온유한 자들에게 이런 땅을 주셨다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신 땅을 우리 온유한 자에게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삭을 보면은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에 복을 받아서 뭐 100배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보면은 이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쭉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을 맞이하죠. 천년왕국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날에 이제 어둠의 자식들은 다 무정에 들어가고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에 딱 내려온다. 이런 그래서 여기서 땅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땅을 온유한 자가 받는다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두렵게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온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 우리가 살인하는 자만 우리는 정말 큰 죄를 짓고 지옥에 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노하는 자, 분을 내는 자, 그 다음에 라가라는 게 욕이거든요. 욕하는 자, 욕하는 자, 이런 심지어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온유함이잖아요. 이 온유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도 만약에 우리가 지옥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대신 화를 내지 아니하고 화를 냈더라도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이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설교자가 이승만 박사, 그러니까 우리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제가 좀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히 알게 됐는데 예전에 우리가 잘할 때는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평하고 막 좀 나쁜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평했었어요. 근데 깊숙이 알게 되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말로 위대한 그분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서 그걸 잠깐 얘기해 주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어렸을 때 엄청 천재, 똑똑하고 아주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왜 교회를 왜 가야 되냐 얘기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되는데 거기에 하려면은 영어를 배워야 돼.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친다는 말을 듣고 그 이제 미국인 선교사가 하는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영어를 배우는데 6개월 만에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뛰어났답니다. 근데 그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정치를 잘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를 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려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미국인 선교사가 이승만이가 너무 똑똑하니까 이 사람이 좀 잘 되면은 이 나라를 좀 더 복음화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감옥에다 성경책 하나 집어넣어준 거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이 성경책을 읽고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낸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딱 보니까 자기가 성경책 읽어보니까 이 쭉 역사를 보니까 이 기독교 문화를 하나님 믿는 나라들은 잘 사는 걸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 이 지금 잘 못 사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이 100만 명을 우리나라 이 땅에 100만 명의 기독교 인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이 감옥에서 구출해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가지 제목을 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차해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이 되면서 정말 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의사당에서 처음 할 때 기도를 하고 시작한 대통령이에요. 기도를 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 밑에 모든 참모들 이 관료들을 거의 4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요즘 보면은 학교에는 교목이 있고 군대에는 군목이 있잖아요. 경찰에는 경목이 있어요. 이 목사 제도를 만든 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목사들을 배출하고 이 땅을 기독교 문화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 공산화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갈림길에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은 공산주의가 돼서 이 북한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얼마나 비참하게 가난과 이 고통 속에 이런 나라가 됐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위대한 일을 한 이 지금 그 대통령이 볼 때 이 기독교 인구 숫자가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막 정말 굶주렸던 그런 시대에서 기독교 문화가 많아질수록 지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7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단위에 들어선 것은 우리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기독교 인구 숫자가 많아질수록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전에 이 좌파들이 너무 이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그런 위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줘서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선포하는 대통령이 나왔는데 그 기독교가 점점 올라가서 이 쇠퇴하니까 점점 지금 쇠퇴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힘든 위경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저는 이게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우리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우리나라는 이러한 위대한 나라가 훌륭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든가 또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넘어와서 우리가 유럽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유럽에서 나온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영국이 얼마나 잘 기독교 문화가 있을 때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대형 제국이었잖아요. 그것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이 정말 신앙으로 기반으로 해서 세워진 나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얼마나 지금도 아직도 미국은 강대국이에요. 근데 유럽이 무너지고 지금 미국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신앙에 막 동성애가
동성애를 통해서 신앙이 무너지고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무너지는 이러한 유럽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신앙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이 아주 정말 위기에 때고 좀 우리가 잘해야 될 때 좀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서 좀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잘 돼야 우리 성원이 혜민이 세대가 잘 살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그 밑에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야지 그게 복이지 세상에 찾는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더욱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온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자신은 어떤가? 내 자신의 부패함을 깨닫고 내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연약함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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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